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래전에 안톤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낮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야, 너의 아름다운 생활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다른 한 도시에는 너보다 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있단다. 안토니는 자기보다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경건한 삶입니까? 그때 또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아들아, 너는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안토니는 자기 자신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음성이 말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갔어요. 가서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 덕행이 하늘에까지 알려졌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구두 한 켤레 그 수선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선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또 있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시죠?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불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안 하기로 철야기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불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자굴 가운데서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여기 상은 보상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보상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살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죠. 어떤 기회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루하루를 살면 그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의 삶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루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을 쌓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그 재료가 여러 가지죠. 금으로도 짓고 은으로도 짓고 보석으로도 짓고요.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도 집을 짓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잘 지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시게 되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아니하게 되죠.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집은 지었는데 잘못된 재료로 집을 지어 놓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남으면 상을 받지만은 남은 것이 없으면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그 터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가긴 하죠. 그러나 천국에 가서 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을 받는데 나 혼자 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천국에 들어가도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무슨 큰 일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또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악했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여기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죠?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러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홍수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되었단 말이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방주를 준비하라 그랬을 때 무슨 방주입니까? 방주는 만들어서 뭐합니까?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해서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믿은 거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순종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착각에 빠져요. 나는 그래도 믿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었나요? 그것은 먼저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노아의 가족은 몇 명이었어요? 8명이죠. 노아 부부와 아들 셋, 며느리 셋, 전부 8식구예요. 그 다음 결과는 뭐예요? 그 다음 결과는 세상을 정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신들은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나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의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을 상속한 사람은 에녹이었어요. 또 에녹의 뒤를 이어서 믿음을 상속한 사람은 노아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제일 먼저 외조모 로이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가 그 믿음을 물려주었어요.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먼저는 어머니 유니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에게 또 물려주고요. 그래서 디모데는 믿음을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 딸 유니게에게, 또 그 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상속된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나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나요? 부동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나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 사람에겐 차라리 물질이 없었더라면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정에서부터 보여줘야 돼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말로만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언행 심사가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고, 또 마음을 갖는 것도 믿음으로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서리.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 원망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아멘. 몇 분만 계신 것 같으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쁘게 살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이렇게 살려면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죠.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거쳐서 나오게 되죠. 무려 14장이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적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행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하면 퍼뜩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 또 그 자손들이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실패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집을 팔고 가산을 다 정리해서 또 동남아시아로 가거라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 수 있겠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거보다도 더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히 떠나가래. 가다 보면 내가 정착할 땅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느냐? 100% 신뢰하고 있는 거죠. 100%가 아니라 90%만 신뢰하고 있어도 10%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란 말이죠. 살펴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 자복해야 돼요. 빨리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을 본받는 삶이죠.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말고 저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거기에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큰 일을 이루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너나 잘하세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러고 살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의 진보는 좋은 거예요. 좀 잘못된 진보는 안 좋지만은 믿음의 진보는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양은 고집이 세다고 하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고 맹수에게 잡혀 먹히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내 맹수에게 잡혀 먹을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목자가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또 목자에게 불평원망을 하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결국은 또 목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이 얼마나 중하겠냐 말이죠. 이 죄악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질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러 살았지만은 거기서 빨간 벽돌로 집을 근사하게 잘 짓고 산 게 아니라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장막을 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산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이 바로 이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거죠. 이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성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왕국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사는 동안에도 약속의 땅이지만은 거기서 집을 근사하게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국인과 같은 생활이요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다 똑같이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 그러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그네 삶을 증언했다. 분명히 말씀하죠.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 삶임을 증언했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몇 세에 죽었죠? 127세에 죽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사라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땅에 그 장례를 치를 만한 아직 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 족속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내 아내를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팔 거 아니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걸 꼭 사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그게 은 400이니까 400세겔을 주면 그걸 팔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그 사라를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땅을 사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도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내 나그네의 삶이 이러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야곱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천년만년 살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이 우리의 참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때 복음성가를 많이 부른 것이 이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아주 신나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었어요. 지금은 잘 안 부르죠.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살기 어려울 때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러면서 아주 심차게 찬송을 불렀었는데 이 찬송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이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는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